제가 시를 한 수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유계자 권사님이라는 분 참 시 잘 하시는데 낭송, 그리고 또 우리 성우님도 계신데 좀 민망하지만 제가 시를 좀 일부, 굉장히 긴 시여서 일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겁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친구와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아멘 할 것 같죠? 네. 유한진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이 시는 익히 너무 유명한 시라서 익히 들어봤는데 그 시인이 어떤지는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유한진 시인이라는 분이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입니다. 아마 요 세대들은 한창 들었던 그 시일 거예요. 많이 그때 너무 유명해서 굉장히 라디오 같은 데서도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데서 많이 낭송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시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긴 시예요. 이 질환지교라는 것은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명심보감 교우편에 나오는데요. 지초와 난초라는 것은 둘 다 굉장히 향기로운 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환지교라는 것은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깨끗하며 두터운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어보셨고 제가 어제 단톡방에다가 사무엘상 20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즘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하면서 새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찬송가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거를 이제 설교를 작성하고 바로 찬송가를 골랐는데 사실 저는 어젯밤에도 예수님 꿈을 꿨습니다. 그만큼 저는 사무엘이 좋아요. 그래서 사무엘보다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다윗의 입체적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젖어서 사니까 참 좋은데 이 쭉 요나단과 이야기가 지금 한창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질환지교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고 심지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가 마치 이들의 사귐을 보면서 지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런 아름다운 질환지교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많게는 정확하게 나이가 뭐 지금처럼 너 몇 년생이야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략 많게는 한 10년 정도 나이 차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10년이면 형이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꽤 많은 나이 차인 거죠. 그리고 이 신분 역시 사울 왕의 장남이었던 요나단과 그럼 왕자잖아요. 다음 왕이죠. 세자잖아요. 그 다음에 목동 출신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일약 구국의 영웅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군대 장교에 불과한 신분의 차이를 넘을 수가 없죠. 이 세자하고 어쨌든 군인하고는 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 사귐 가운데 요나단이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이상하고 신기하다는 말이죠.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눈물로 추모합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로 추모를 해요. 이런 이 추모, 다윗의 추모하는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참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나요? 오늘만 살고 말 사람들 같죠? 영원히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요. 그런데 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마치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인 양 포장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은 이제 이런 동성애를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런 인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성적 그런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그건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싫어하는 게 오히려 이제 차별받는 그런 역차별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 오죽하면 성경 학자들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동성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러한 때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하는 유한지 시인의 말처럼 참된 행복을 위한 질환지교를 이 시간에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학에 그림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림자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 자기의 성격 중에 드러나지 않고 억눌려서 감춰져 있는 그 측면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무의식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끌리는 면이 있다고 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격.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꼭 반대하고 결혼한다는 말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그림자한테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림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막상 살면 또 싸우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끌리기는 끌려요. 내가 눌러놓고 감춰져 있고 억눌려 있는 그 측면을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각각 자신의 그림자를 만난 것처럼 보여요. 요나단은 다윗의 그림자고 다윗은 요나단의 그림자 같이 보입니다. 요나단은 좋게 말하면, 20장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미리 본 사람들이면 알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왕가에서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결과물일 겁니다. 잘한다, 멋있습니다, 늘 칭찬받고, 이렇게 잘하니까 이상적이고 그리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또 나쁜 면도 있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순수하고 이상적이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 뜬구름잡 얘기를 막 하죠. 저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런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디테일이 약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것은 위로 7명이나 되는 형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란 막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말이 형이 7이지 세상에 아들만 8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 막둥이 이런 분위기지만, 그때는 막둥이는 정말로 말 그대로 그 막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깍두기,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 이런 뜻이 막내예요. 이게 현대에 와서 아이고 우리 막둥이 귀염둥이 이러지, 그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다윗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내 것 챙겨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그 현실 인식이 아주 빠른 그런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죠. 상황 파단이 빠르고 현실적이긴 한데,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빠른 상황 판단만큼이나 빠르게 부정적인 전망에 사로잡히기 쉽죠.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뻔히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요나단하고는 다르죠. 요나단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고, 이건 다윗은 현실을 다 분석해서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네, 딱 여기 이게 파악이 벌써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다 보니까 비록 끌렸어도 그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긴장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을 뛰어넘는 인기를 구가하게 된 후부터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거는 위협 요소 이렇게 간주를 한 다음에 죽이려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점점 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다윗은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자기 딸이 있는 그 침소에 다윗에 사는 집, 그러니까 신혼집이죠. 거기다 그냥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딸도 있는 도는 앞에서 사위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창문에다가 밧줄을 달아가지고 다윗이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다윗이 바로 어디를 도망갔냐면 사무엘이 누구냐면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는 정말 아버지 같고 아주 마음에 또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당시에 라마 땅의 나요시라는 마을에 이제 선지자들을 모아서 선지 학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로 다윗이 설마 여기는 못 건드리겠지. 그리고 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눈 뒤집힌 사람이 뭘 못해요? 거기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3번이나 보냅니다. 3번이나 보내요.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까지 찾으러 옵니다. 그 정도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근데 이 시도들이 다 실패를 해요. 이제 딸 있는 대로 보낸 것도 실패하고 라마 나요스로 보낸 것도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몇 차례 이 살해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왕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울이 반드시 또 기회만 되면 이 다윗을 죽이고야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그 전망이 다윗은 분명히 보이죠. 이거 또 죽이기 또 할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제든지 나를 죽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런데 돌아온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정말 세월 좋은 얘기를 합니다. 20장 초반에 보면 정말 세월 좋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나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 그래서 정말 너를 죽인다면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야.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를 죽이실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정말 세월 좋은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시전하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막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진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가 너 슬퍼할까 봐 너한테는 안 알리겠지. 너 슬퍼할까 봐, 너가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너랑 나랑 친한 거 아는데 너한테는 얘기 안 하겠지.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와 죽음 사이는 단지 딱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요나단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다윗이 10년이나 어린데, 나이 어린 다윗이 기껏 생각해서 말을 해주는 요나단한테 지금 어깃장을 놓는 거죠. 어깃장을 놓는 건데, 요나단은 여기서 나이가 깡패라는 그 말처럼 라떼를 막 시작을 합니다. 시전하는 것이 아니라, 라떼는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어깃장 놓으면 야 라떼는 이렇게 돼야 되는 정상인데, 라떼를 시전하거나 더 이상 섣부르게 나도 알아,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대신 현실적인 것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실제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매달의 첫날, 성경에서 월삭이라고도 하죠. 이 월삭에는 사울 왕은 요나단과 아들과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사위인 다윗까지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매달 첫째 날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번 달에는 내가 안 갈 거야. 참석을 안 할 건데 만약에 사울이 너 다윗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 고향 베들레헴에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네가 대신 얘기 좀 해줘.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를 좀 본 다음에 반응을 좀 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나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울이 그러냐? 거기 갔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별일 없는 건데 화를 불끈 내면 이건 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나한테 꼭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데도 현실파 다윗은 요나단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만약 화를 내면서 요나단이 너가 나랑 친한 거 아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다윗한테 알리면 죽어. 그리고 또 꼼짝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이 되니까 그것까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또 다윗이 따져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을 떠올리면 그냥 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배운 꼬마 다윗 막 물맷달 뱅뱅 돌리고 골리앗은 이만한데 다윗은 요만하고 사실 그렇게 키 차이가 그렇게까지는 안 납니다. 근데 꼭 성경에서는 꼬마 다윗 요만하게 그려놓죠. 굴려가지고 아주 이 용사 두려울 것이 없는 사자를 때려잡고 골리앗을 때려잡는 용사 신앙의 영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줘요.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많은 노래를 하고 그렇게 많은 깨달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정적인 걸 하나님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찬양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그냥 즐거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에 사실 여러분 낙천적이고 사람 잘 믿고 이상적인 요나단 저랑 비슷하죠.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별로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공감을 책으로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공감을 조금씩 하게 된 거지 저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왜 잘 될 건데? 별로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들한테 어떠냐면요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이 무한 걱정하는 다윗에게 짜증이 날 법도 하죠. 그냥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될 법도 한데 오히려 이 요나단은 그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무진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막 그 마음에 그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면서 또 그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민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화를 내고 너를 죽이려 하고 너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활쏘기 연습을 한다고 하고 내가 나와서 활쏘기 연습하는 거는 이제 세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연습한다고 나와서 너가 나하고 약속한 저 에단 바위라는 데 뒤에 숨어 있어. 조그만 바위가 아니에요.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위에 숨어 있어. 내가 나와서 활을 쏠 건데 그 바위에 못 미쳐서 짧게 쏘면 아무 일도 없는 거니까 돌아오고 내가 활을 쏘는데 그 바위를 넘겨치면 너한테 뭔 일이 난 거니까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지금 다윗의 입장과 형편에 딱 맞는 말이고 계획이죠. 원래 요나단은 이런 계획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요나단 성격 보면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이길 것 같아. 가보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울 왕은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다윗에게 화가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나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변호 한마디 했던 요나단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창을 던져서 벽에 꽂아버리려고 합니다. 창에 꽂아켜가지고 그냥 벽에 박혀버리라고 아들한테 승질이 나가지고 그 정도로 화가 나요. 자 이렇게 막 난리를 사울이 치는데 요나단은 너무나 그 화가 나고 슬픈데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약속대로 화살 가져와서 세 발을 바위로 뒤로 날려서 다윗이 달아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다윗은 그럴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잘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왜 이 시간들을 다 겪고 이렇게 작전을 따고 요나단하고 이렇게 작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냐면, 이상적인 요나단이 현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막 꾸짖은 게 아니고,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고 불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줬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럴 줄 뻔히 아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재빠른 다윗이 벌써 100번은 도망가고 남았습니다. 요나단이 그거 왜 다윗이 나를 두고 그냥 혼자 갔을까? 나한테 말도 안 했을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나 살 거면 벌써 100번이나 도망갔을 건데, 이상적인 요나단이 이 현실을 못 깨달고 더 마음 아파할까 봐 그 불필요한 기간을 다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기간을 다 기다려 준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성격 차이와 이 배경 차이를 뛰어넘어서 말로만 이해하는 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understand라고 하죠. 언더하고 스탠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굳이 번역하면 거꾸로 서본다 이런 뜻이죠. 거꾸로 서본다, 이제 바꿔서 서본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에 상대방과 자리를 바꿔서 서본다는 사자성어 역지사지와 유사한 말이 바로 understand예요. 이 I understand 이러면 내가 이해한다, 이 말은 역지사지, 내가 네 자리에 서봐서 알았다,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understand가 아니라 내가 더 우위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overstand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적극적으로 서로의 아래에 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또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요나단이 말해요.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죠? 다윗의 대적들이 사울입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가 있어요? 사울이죠.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의 대적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시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은 무사할까요? 절대 아니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때려치시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멀쩡할 리가 없죠. 당연히 아닌데,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라는 그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져서라도 그를 세우고 이루어 주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무너져서라도 너를 세우고 너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는 마음 먹은 거예요. 다윗 역시 그냥 요나단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돼요. 사랑은 항상 쌍방이 오고 가야 됩니다. 다윗 역시 이런 진심 어린 요나단의 사랑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BTS예요. 완전히 그 인기가 다윗에게 다 있고 관심이 다 다윗에게 있는데, 이런 김에 요나단의 마음을 이용해서 정치질을 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기회에 권력을 쥐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나단을 위해서 기꺼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막 창을 맞을 사건까지 막 일어났는데, 거기서 요나단하고 해가지고 너가 먼저 왕 돼, 그 다음에 내가 왕 될게 하고 어떤 수작을 그래놓고 나중에 요나단 제끼고, 이런 일들 우리가 정치판이나 아니면 사극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기꺼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때는 몰랐겠죠. 다윗이 그 뒤로 10년이나 도망 다닐지. 그런데 요나단을 위해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은 성도 한 명을 얻기 위해서겠지만, 제가 지금 상처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을 추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교회의 다른 한 형제는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힘들 때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시간을 함께 해줬기에,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나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나를 비워서 상대방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사랑만이, 사람의 그 진심 어린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상처받아서 말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구나. 어떤 것이 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목사의 말, 얼마든지 논리로 설복시키고 예수 얘기를 밤새서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같이 줘주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먹을 것을 해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것이, 그 사람이 이건 사랑이구나, 아무 조건이 없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질환지교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환지교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사무엘상 20장 23절과 4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신앙, 그리고 역시 블레셋에 단독으로 맞섰던 이 자기 병기든 자 한 명과 둘이서 그냥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 이 요나단의 신앙 역시, 이 둘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이 안에 기질들과 성격과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데, 분명하게 그들 사이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호감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이 감정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냥 나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이 좋고, 이게 사람의 근본인데, 그래서 사람이 끌린다 해도 어떤 잠깐의 감정이나 내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고 사랑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착각이에요. 사랑의 근거가 나한테 있고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온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가장 슬픈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의 근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여전히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긴 하지만, 위로부터 공급되는 이 사랑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일 뿐더러, 이기적인 사랑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일 뿐더러 그토록 쉽게 변하고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제까지 죽고 못 살던 연인이, 부부가 성격 차이라면서 헤어집니다. 아니, 원래 성격 차이인 거 몰랐나? 연애할 때 몰랐나? 처음에 좋다고 할 때 몰랐나? 그런데 성격 차이라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왼수가 되죠.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식어?
그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변하고 또 누가 좋아지면 나눠지면 n분의 1로 나눠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 가면서 이 사랑 없어져요.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어제까지 의리의리하게 의리를 외쳤던 그 친구 사이의 우정이 몇 년 친구, 몇 년 친구들이 돈 몇 푼에 판판이 깨져 나가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세상에서 본문 17절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런 온전한 사랑은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기준을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또 동시에 사랑을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 사이의 사랑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부모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랬다고 학대를 해요.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죠. 모호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대와 사랑의 체벌 사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학대를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방치에 가깝도록 마음대로 하게 둬서 막대 먹게 자라도록 하기도 하죠. 사랑해서 나는 손을 못 대. 그리고 완전히 방치하죠. 그래서 애가 정말 막대 먹게 자라는데 그 막대 먹은 애가 사회에 폐를 끼치면 또 일방적으로 막 자식만 그렇게 두둔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연인들이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일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수 없는 생명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져가게 만드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도 하죠.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가르쳐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이런 사랑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게 돼요.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 기준의 지향점이, 사랑의 기준의 지향점이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합당하도록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집, 다윗의 집, 그것을 세워가도록 서로를 키워주고 세워주는 사랑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그 기준에 따라서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으로 다윗의 집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서 이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후에도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 무비보셋을 그와 한 식탁에서 먹도록,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와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고 그에게 땅을 떼어줌으로써 다윗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경계를 한 부분을 받아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요나단을 다윗 역시 변함없이 사랑해요.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다윗의 나라에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지체 장애인 무비보셋이 땅을 하사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은 삶에 지쳐서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막 늦게까지 함께 어울려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우연찮게 계속 겹치게 그 경로가 겹치게 돼서 보게 됐는데 참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8시 막 그때까지 막 밤 늦도록 그렇게 만나서 헤어지기 싫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냥 삼자의 눈으로 보면은 막 그냥 어슬렁 거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어울려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뭐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지금 막 너무 몸은 지치고 피곤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은 형제들끼리 저러다가 장가를 못 간다라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저러면 안 되는데 형제들끼리 저러면 장가를 못 간다. 저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틈이 없잖아. 틈이 자매가 들어갈 틈이 뭐 이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걱정을 했지만 이상적인 저는 그런 모습이 비단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과 요나단은 각자 결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친척들에게 실컷 들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막 떨어지기 싫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온 교회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사울 왕과 같이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그냥 다윗을 싫어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사울 왕과 같이 세상과 세상의 영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내며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에 쾌락과 통제, 억압이라는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요나단과 다윗처럼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사랑은 또 세상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냥 중립이 아니에요. 항상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지난주처럼 그렇게 피곤해 쩔어있는 얼굴로도 헤어지기 싫고 서로 그 안에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헤어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같이 있는 그 사랑이 온 교회에 퍼져서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겨우 세상의 사랑의 물결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나중에 스크럼을 짜서 한 발짝씩 올라가고 역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기준을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한 훈련함으로써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보다 설교 100배, 1000배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설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주옥 같은 설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 세상적인 사랑으로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저런 사랑도 있구나, 저런 사랑도 있구나 라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 형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질환지교를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난초와 지초의 관계 같은 여러분의 사랑이, 난초와 지초는 둘 다 향기로운 꽃이라고 했죠. 그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 향기를 맡는 왜곡된 사랑에 지치고 병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